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8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79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내용처럼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도 지난주에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근데 주님께서 바로 거기에 내가 그니라 했을 때 그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의 하수인들 적어도 수십 명은 될 것인데 내가 너희들이 찾는 예수다, 그다라고 했을 때 모두가 뒷걸음질 치며 그 앞에 그분의 권세, 그분의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힘, 그죠? 그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소문의 예수님, 그런데 막상 그분을 잡으러는 왔지만 글쎄요, 따라온 군인들이나 그 하수인들 중에 예수를 잡으러 간다는 걸 꼭 알고 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모르고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를 찾는다라는 말에 내가 그다라고 하니 모두가 뒷걸음질 치면서 그 앞에 엎드렸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경배의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라는 워십이 갖고 있는 뜻 가운데 엎드리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분 앞에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것을 연습하고 온 것도 아닌데 주님 앞에서 그냥 엎드려버린, 뒷걸음질 치면서 엎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광경들을 그냥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림을 그렸을 때 정말 멋지다, 멋지다. 그들이 들어왔던 그 소문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마음들, 모습들, 행위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지만 그 앞에 그들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엎드려지는 이런 중심과 자세가 우리에게도 어디에나 언제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찬양 중에도 그렇지만 그분은 나의 친구, 그분은 나의 도움, 여러 가지 우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친근할 수 있는 명칭들을 많이 쓰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는 대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표현할 수 있는 그 자세는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친구처럼 다가오시고, 엄마 아빠처럼 다가오시고, 그쵸? 선생님처럼 다가오시고, 다양함으로 다가오시잖아요. 그러나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의 자세, 중심은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참, 그 그림이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계속 제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내용을 이어서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주님은 다 아신다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본문에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다 아시고 그들을 맞이하고 대답도 즉각으로 하시고 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사실은
상황을 모르는 거죠. 지금 이 11명의 제자들, 유다는 저쪽 편에 있으니까 이 11명의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을 딱 맞이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상당히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위압감이 그 제자들이 육적인 어떤 마음으로 봤을 때는 막 군인도 같이 오고 바리새인들이 오고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 옆에는 자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이 분위기에 그들이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요? 아마 누구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뭐 마음 편하고 기쁘고 아주 뭐 좋고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 말이죠. 단 1도 그들에게 위기가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아마 주님이 낮에 어딘가만 나가셔도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막 군중들이 얼마나 모이는지, 예수님을 만져보고 싶고 가까이서 보고 싶은 그들의 호기심 아니면 진심, 그 상황들 때문에 그들이 보디가드가 되어서 막 지금 늘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매일매일이 이제 반복이 되어가고 또 모인 그들에게 그냥 그들의 어떠한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예수님. 그리고 밤에는 그들이 주님과 따로 시간을 가지면서 낮에 있었던 궁금한 것들, 그 현상과 그 기적과 그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또 물어보고, 그러면 주님은 그 상황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제자들에게 또 알려주시고 계속 이제 이런 귀한 시간들을 가졌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잠들기 전에 누워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사랑의 마음들이, 이 스타성이 확대가 되어져서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고 높여 세웠을 때 언젠가는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 많은 백성들이 원하는 정말 이 땅의 왕이 되거나 그랬을 때 주님이 그렇게 된다면 내가 그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내가 또 그 주님을 돕는 제자로서 함께하는 제자로서 중요한 일을 나에게 맡기지 않을까? 주님을 모를 때에는 참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가야 되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갔던 인생에 불과했던 나인데 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대박나지 않을까? 언젠가는 가족들에게 나의 이 놀라운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 집에 멋지게 들어가서 가족들을 거느릴 수 있는 이럴 때도 오지 않을까? 아마 각자가 갖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많은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야.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야. 나에게도 멋진 이런 날이 올 거야. 나에게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날이 올 거야. 이런 날을 꿈꾸면서 잠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 1도 생각지 않은 위기 속에 처한 거죠. 가만히 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그들도 어린애가 아니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예수님은 배고플 때 배를 채워주고 아픈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이런 주님 곁에서 그런 기적을 가까이에서 바라보았고 질문을 했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비록 몸은 힘들지만 내가 이 유명하신 분의 이 수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그 주인공의 안전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 제자다라고 생각할 때에 뿌듯하지 않았을까요? 몸은 피곤하고 힘은 들지만 그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보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늘 함께하는 제자들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다가오는 군중들을 막지만 그 힘들지만
뿌듯하고 기분 좋고 내가 제자고 말이지, 이런 부분들의 우쭐한 마음들이 그들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제자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그 수개월 전에 찬양을 한 곡 제 선생님 한번 동영상으로 들려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분의 이름이 뜬 연락처를 받으면 저도 모르게 딱 자리에 일어서서 그렇게 전화를 받고, 이런 제 자신, 이런 제 모습. 선생님이 그런 분이셨거든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학부 때는 학생들이, 저희들이 이제 성악과였기 때문에 오페라 같은 거 하면 합창으로 아르바이트 하러 가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고 막 이랬는데, 저는 그때 학부 1학년이었지만 나이가 많은 1학년이었기 때문에 2학년 때부터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연주가 토요일 주일도 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안 갔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오페라를 딱 한 번 했어요. 근데 그 한 번이 이렇게 뭐 합창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조연을 하나 맡은 적이 있어요. 그 선생님 때문에. 그 선생님 때문에 조연을 맡았는데, 이제 연습을 하러 가죠. 그 선생님은 몇 번 안 오셨어요. 저희들은 매번 연습 때마다 가서 연습하지만 선생님은 몇 번 안 오셨어요. 그러면 지휘자들이 그 오케스트라의 전체 오페라의 그래도 상황을 이끌어가는 분이 지휘자잖아요. 근데 이 지휘자가 선생님 오시면 선생님에게 모든 걸 맞추는, 그 선생님이 나오는 음악은 지휘자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맞춰드리는, 그리고 그 지휘자가 선생님 가실 때는 거의 최소 45도 각도를 굽혀서 모든 단원 선생님들, 다른 노래하는 선생님들도, 오페라 가수들도 다 45도 이상은 굽혀서 안녕히 가시라고, 선생님 조심히 가시라고. 항상 선생님 곁에 사모님이 운전하고 이러시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선생님하고 가까운 곳에 살았어요. 가까운 곳에 살아서 선생님이 주간아 같이 가자, 점전도사 같이 가자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이 타기 전에 인사를 받는데 제가 이제 뒤에 타려고 탁 서 있는데, 저한테 인사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 선생님하고 같이 지금 집에 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선생님들한테 인사하는 그 선생님들, 저한테는 모든 분이 선생님들인데, 그 선생님들이 저의 선생님한테 모두가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는데, 그게 뭐라고 제가 제자됨이 너무 제가 그분의 제자라는 거 말이죠.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로 이분의 차를 타고 가는 거 보면 내가 제자라는 걸 알겠지? 이런 우쭐함이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나오는 그런 교만함들. 제가 노래를 잘해야 되고 제가 잘해야 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조연을 맡고 있을 뿐인데, 그 선생님 옆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우쭐해지는 그런 상황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오늘 본문의 18장이 나오기 전까지의 제자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하겠는 거예요. 음악계 안에서는, 성악 안에서는 이분이 대부이셨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머리를 숙여 인사하는데, 그 옆에 내가 있다. 내가 인사받는 게 아닌데 왠지 기분이 좋은, 그렇죠? 이런 제자로서의 우쭐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그 프로필에 보면 사사 가르친 선생님들 이름을 다 적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어느 선생님에게 배웠느냐. 프로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그 소문의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소문이 말이죠. 이 말이 달리는 말보다 빠른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터넷으로 알린 것도 아닌데, 그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여기에는 아픈 자, 병든 자, 위험한 자, 상처 있는 자, 또는 다른 게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 소문의 예수님 구경하고 싶어서 호기심에, 아픈 자들은 그분 한번 만져보고 싶지 않을까요? 옷깃만이라도 한번 스쳐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 주인공의 주님 옆에 있는 제자들. 그런데 18장에 와서 주님을 잡으러 온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왜? 이들의 인생의 대박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지금 뭔가의 위험스러운 상황에 놓인 장면을 보고 자기들도 위험을 느끼니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돌발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뭔가 그 상황이 평상시에 느끼지 않은 대단히 위험스럽고 위기감을 느낀 제자들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칼을 순간적으로 들고 한 명의 귀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잘려나는 거죠.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런지 이 장면을 꼭 봐요. 상당히 돌발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 뭔가 대화가 오가고 너희들 왜 왔니?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어. 내가 그야. 지금 이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칼을 딱 들고 한 사람 귀를 내리쳤는데 그 사람이 말고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일생을 담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일생을 놓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주인공은 동일하지만 그 저자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표현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자기의 생각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이 4명의 사람들이 이 내용을 다 썼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그들의 기억 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게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복음서 모두가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만 말고라는 이름이 나와요. 말고라는 이름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이 말고의 귀를 벤 사람이 11명 중에 베드로였다라는 것도 이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되 말고나 베드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만큼 요한복음만이 갖고 있는 섬세함이 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0절과 같은 11절과 같은 요 내용에 대해서 다시 또 구체적으로 이 요한복음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곳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똑같은 상황인데 요한복음에서는 10절과 11절 내용이 2절로 표현이 되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3절을 이용해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보면 주위 사람들이라는 건 제자인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 상황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위험을 느끼니까, 위기감을 느끼니까 우리가 칼로 치리니까 주님의 대답을 듣지도 않은 채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중에 종 누굽니까? 말고. 요한복음에서 증가하고 있는 말고.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귀를 잘라버립니다. 요한복음은 아닌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물어보고 있어요.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누군가가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라. 아니면 하면 안 돼. 말을 들어야 될 텐데 이 베드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드로는 얼마나 성격이 급해요.
다혈질이잖아요. 그 말일이 나와서 주님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바로 칼로 팍 쳐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없는 내용,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갈 것 같은 분위기, 그런 위험하고 위기적인 이 순간에 칼을 들어서, 인원은 너무나 차이나고 저 군대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봤을 때 두려움도 있지만 주님을 지키고자 하는, 제자로서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자기들이 뭐 큰 전쟁용 칼을 들고 다녔겠습니까? 조금 품에 갖고 있는 조그마한 칼이었겠죠. 이 칼을 들고 치리일까?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정,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대답도 안 하셨는데 한 사람의 귀를 탁 쳐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리쳤는데 이것까지 참으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둬, 그들이 하는 행동을 허락해, 이 내용이거든요. 가만둬야 되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하고 동일한 거잖아요. 지금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베드로 너 지금 뭐 했니?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제자들의 그 베드로의 뜨거운 열정, 열심은 이해가 되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 주님은 이것까지 참아야 돼. 여러분, 여기 보면 말고의 귀를 만져서 주님이 낫게 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낫게 했다라는 것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말고의 귀를 만져서 낫게 했다라는 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의 눈에는 그게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기 때문이에요.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치유의 구체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는 의사이기 때문에. 귀가 분명히 떨어져 나갔는데 예수님이 만졌을 때 낫게 하셨다. 낫게 하셨다라는 것은 다시 귀가 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지금 돌아온 거잖아요. 낫게 하셨다. 이게 의사의 눈에 볼 때는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상황을 보든지 간에 그 관점은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름에 대해서 존중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자, 이것까지 참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참지 못했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는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충동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감정적인 그런 행동을 이미 해버렸어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글로 보니까 그렇지 이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표현을 베드로에게 했을까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지금 베드로가 칼을 한 사람 말고의 귀를 내리치고 그 장면을 본 주님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르치듯이 칼을 칼집에 꽂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것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곳이 또 한 군데 있어요. 마태복음을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기억나시죠? 이 말씀.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여러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의 내용을 떠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말이죠, 성경 안에서 보면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갈라디아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어디든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성경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 원리를 알고 있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 그렇게 편하게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아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무엇을 뿌리는지, 우리가 실제로 육체적으로 뿌리든 입으로 뿌리든 무엇이든지 간에 뿌린 대로 거둔다. 동일한 의미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말하느니라. 그렇다면 주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단지 하나의 경우로 인해서 이 베드로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 마음을 성경 안에서 한번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 이 두 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우리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요. 주님의 뜻은 악한 자가 있다. 그 악한 자에게 나에게 어떠한 손해, 불이익, 아픔, 상처를 주었을 때 주님의 방법은 그 악한 자를 대적하라, 싸워라, 전쟁해라, 그래서 이겨라,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의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그들보다 힘이 있고 없고, 내가 그들보다 잘나고 못나고, 가진 것이 많고 적고, 이거 중요하지 않고, 악한 자는 그들이 나보다 어떠하다 할지라도 대적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주시려고 말씀하셨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원수,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원수는 어떻습니까? 복수해야 되는 대상인 거죠.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항상 원수는 복수해야 재미있잖아요. 그 재미도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하느냐, 어떻게 복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인기가 있고 인기가 없고,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더 재밌고, 짜릿하면 짜릿할수록 더 재밌는 게 세상적 방법이고 인정해 주는 거고 이해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개념이 틀려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아프게 하고 너희를 상처를 주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현장에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악하게 하는 자들을 싸우려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잘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더 잘해서 그래서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여러분들이 이유가 있든 없든 자꾸 막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일에 방해를 주고 한다 할지라도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오히려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현장으로 파송하셨다라는 사실, 아는데 실천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찾아야 돼요. 주님 멀리 계시면 주님 늘 우리 안에 계시는. 그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감정이 앞설 수밖에 없고, 우리의 기분이 앞설 수밖에 없고, 어떤 일을 해도 나의 계획이 앞설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잖아요. 능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고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된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현장에서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볼 때에 지금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내친 것, 이것 이해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위험으로부터 어쨌든 자기의 충성을 보여야 되고 열심을 보여야 되고 그 열정을 보이기 위해서 나중에 싸움을 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에 지금 주님 앞에서 말고의 귀를 내친 것,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 깊은 마음속에는 무엇이 목적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근데 그거를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좋은데 주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참아야 했는데, 그냥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뒀어야 했는데, 네가 지금 어떤 일에 있어서 방해하고 있다는 걸 왜 몰라? 그러니 어서 칼을 칼집에 꽂아! 주님은 원수를 대적하거나 복수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몇 안 되는 여러분들이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 몇 안 되는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가 되게 하는 사람들, 몇 안 되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에 원망스럽고 왠지 그냥 기분이 안 좋은 사람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감정을 지켜야 되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세상적 방법을 푼다고 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 후반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아버지의 주신 잔은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거부하겠느냐,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니, 내가 그것 때문에 왔어. 내가 그 사명을 이루어야 돼. 그 순환을, 그 고난을 받아야 돼. 그런데 지금 네가 그 길에 방해가 되고 있어.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 고난의 잔을 받아들여서 주님은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쭉 상황을 보면 18절부터 해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죠? 기꺼이 자발적으로 잡히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죠? 유다가 알고 있는 곳으로 가신 거예요. 이 사명의 길에 서지 않으려면 유다가 모르는 새로운 곳으로 가면 돼요. 제자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유다도 알고 있는 그 현장으로 기꺼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그 현장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잡으러 온 그들과 함께 부딪힌 거예요. 물론 유다가 있기 때문에 속일 수도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너희들 누구를 찾느냐 했을 때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어. 굳이 내가 그야 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었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야. 지금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뜻밖의 행동을 취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 돌발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에 대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나는 그 잔을 받아야 돼. 그리고 주님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칼로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를 많이 맞잖아요. 지난 주 중에는 사실은 제 아주 친한 또 친구의 아내가 또 좀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수술을 한 게 이제 종양을 떼냈는데 어쨌든 보이는 것을 좀 큰 것을 떼냈는데 그 이제 조직 검사가 2주 뒤에 이제 며칠 지났으니까 뭐 한 7, 8일 정도 있다가 후에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 결과에 따라서 또 2차 수술이 들어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참 아직은 건강한 나이라고는 할 수 있잖아요. 저희 나이가. 근데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희들이 4명이 친했었는데 4명을 단톡으로 다시 묶어가지고 어렵지만 기도 제목을 얘기할게. 지금은 저쪽에 오산에 있는 한 교회의 장로, 그 교회에서는 막내 장로가 되는데 장로님이 되셨는데 어쨌든 어렵지만 어려운 기도 제목을 좀 부탁할게 하고 이제 이야기를 쭉 했죠. 수술은 잘 끝났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상황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래 하고 또 이제 기도 제목을 넣어놨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도 되게 짠하게 참 와닿더라고요. 어떤 순간에 우리에게 위기가 올 줄 몰라요. 알면은 미리 대응을 했겠죠. 몰랐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또 그것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급하게 또 수술을 하게 되고 어떤 건강적인 위기를 맞을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경제적 위기 속에 있는 것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위기 속에 있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얼마나 지금 힘드세요. 그런 위기를 맞고 있고,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또 진로에 대한 그런 불투명한 현실의 위기. 뭐 대학 나온다고 요즘 뭐 직장이 다 주어지나요? 하물며 제일 가는 대학을 나와도 여러분 몇 프로만 제대로 직장생활 가지, 또 다른 공부, 또 다른 진로를 향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와도 또 다른 진로를 찾아야 되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젊은이들에게 이런 직장 문제, 진로에 대한 그런 문제들 항상 위기감으로 오고 있지 않을까요? 일을 하면서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어떤 위기, 한계가 딱 왔을 때 세상 말로 멘붕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해야 될 일에 있어서 한계가 딱 왔다라고 느껴질 때 그 위기감은, 글쎄요, 은퇴할 때쯤 돼서 그 위기감이 오면 괜찮은데 한참 일해야 될 때에 이게 나의 한계인가라고 생각이 되고 부딪혀질 때 그 위기는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어요? 관계적인 어려움들. 어제도 제 동생이 같이 와서 식사를 했지만, 제 동생은 20대 때 SK글로벌 뭐 이렇게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었음에도 사람과의 관계가, 대인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내려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부분이 약해서 그 관계하는 게 너무 힘들면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이런 과정까지도 오는 거거든요. 지금은 상당히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지내지만 이런 시기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오고 위기가 올 때에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답답하고 깝깝하고 조급해지고, 결국은 그러다 보면 베드로처럼 또 다른 모습의 우리처럼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방법을, 우리의 어떠함을 찾고 찾는 것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결점이 안 나오고 방법이 안 나오면 그때야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정도. 그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24년도 올해 경건훈련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고 있어요. 아직 초반이라서 대부분이 지금 함께 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가 23년도에는 하나님의 숨결, 하숨을 해왔잖아요. 여러분 1년 해보니까 어떠세요? 완벽하게 1월 1일에서부터 말일에까지 12월 31일까지 제대로 지키셨나요? 중간중간마다 위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으셨어요? 막 밀리고, 그럼 밀리는 걸 해나가다가 지쳐버리고 그만두고 포기하고, 그럴 때마다 또 가끔씩 앞에 있는 목사가 또 광고하면서 이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또 다시 시작합시다 해서 시작하고.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아마 여러분 각자는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해왔던 하나님의 숨결, 하숨,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하기 어려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부분이 내 하루 24시간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은 나의 어떠한 상황들이 생기면 미루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미루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면 미루는 거예요. 친구 만나러 가야 되면 미루는 거예요. 이것 저것 때문에 다양하게 미루는 거잖아요. 그 미루는 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내 하루의 루틴 중에 이거는 최우선순위에 둬야 돼 라고 작정을 해도 할까 말까인데, 이거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지켜갈 수가 없어요. 다른 순위에 밀려버리니까. 여러분, 꼭 해야 할 것을 미루는 것도,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님보다 앞서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전하고자 하는 제목처럼, 전하고자 하는 말씀과 가장 동일한 찬양곡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곡 중에 제일 마지막에 불렀던 곡. 그래서 오늘은 유난히 다른 때보다 반복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설교 끝나고 여러분들이 좀 더 가사가 마음에 와닿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행 연습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악보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똑똑하고 배운 게 많고 그래서 문맥을 잘 이해하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알게 하실 때에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똑똑하신 분들이 똑똑하실수록 성경을 보면 계속 퀘스천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조차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늘 필요해요. 성령님과 늘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호세아 선지자가 힘써야 된다고, 힘써 가야 된다라고, 거저 알아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사모함과 간절함과 그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아시고 깨달음을 주셔야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여러분 이거 기억합시다. 칼을 칼집에 꽂지 않으면 칼로 인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나의 어떠한 대로 살아가면 그 뿌린 그대로 우리는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가 칼로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호통치듯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을지 모르겠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중학생이 있으면 고등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으면 대학생이 있고, 대학생이 있으면 대학원생이 있고, 그 위에 현장이 또 있는 거잖아요.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동행. 주님과 동행. 필요할 때만 주님과 함께가 아니라 늘 그분과 함께. 오늘 우리의 영혼의 다스림이 늘 그분께 다스림이 될 때에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맡긴다라는 거잖아요.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맡긴다는,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훈련 계속합시다.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충분히 내가 이해하고 알 수 있고 내가 계획해서 진행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가사는 마지막에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으로 해요. 원수 앞에서도 사랑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들 앞에서도 사랑으로.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분노, 미움, 싸움, 전쟁, 분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칼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모범을 삼아야 할 인물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같은 열정, 베드로와 같은 이런 충동적인, 감성적인 이런 부분을 배워야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같이 끝까지 그 잔이 비록 고난이고 순환이고 고통이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잔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 깨닫게 하심이 있다라는 것,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받을 때에,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잔에 대한 순종함으로 주신 잔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세를 저와 여러분이 모범으로 삼아야 하고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최우선이 그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 말을 잘 기억하고 있읍시다. 마음에 새겨놓고 있읍시다. 어떤 문제, 어떤 관계,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기억하고 있읍시다. 그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아멘. 그런 마음으로, 그런 고백으로 이곳에 계신 성령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관계 안에서, 어떤 문제와 사건과 환경 안에서 주님보다 나의 감정이, 나의 기분이, 나의 방법이 앞섰던 모든 것들, 특별히 우리가 행했던 모든 세상적인 계획들과 방법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되게 하옵소서. 말만이 아닌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중심을 끝까지 변치 않고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칼집에 꽂으라는 그 음성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행위가 우리가 볼 때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인지는 모르겠으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제자는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을 모른 채 그의 감정적으로 그의 욕구대로 하나님 아버지 칼을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 그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3년 동안 훈련이 되었던 베드로도 그 모양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위기의 때에, 어려운 때에, 힘든 때에, 지쳤을 때에 주님, 여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희들은 지금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칼집에 꽂으라.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고 어떠한 일을 경험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나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의 방법,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셨던 그 말씀처럼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과 관계 속에서라도, 어떤 일 속에서라도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최우선이 되어서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전을 살아갈 때 이 말씀 붙들고 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칼집에 꽂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칼은 칼집에 꽂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